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당신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자 원하오매 성령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원래는 오늘 1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분량이 길기 때문에 16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찾는 중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바깥에서 무슨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저 소리가 너무 클까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빌리기 집사님하고 캐티김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그 순간은 전혀 저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그런 은혜를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음악 소리가 비록 들리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 있을 때의 일화라고 합니다. 하루는 젊은 두 사람이 수도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함이었죠. 그때 프란시스가 이 두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시오. 다시 말해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 그런 말이었죠. 이 한 사람은 프란시스의 말대로 그대로 배추의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여 거꾸로 심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거꾸로 심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대로 뿌리를 땅으로 향하게 하여서 그 배추를 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수도원에 입문하게 되었을까요? 예? 프란시스의 말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이 수도사로 입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도사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배추를 제대로 심을 수 있는가 아닌가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불합리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순종하는가의 여부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곧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저 향하여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향 땅 버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낯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있다면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조건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울의 이야기는 왜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지난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면 사무엘 13장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냐고 무엇을 했습니까? 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렸어요. 이 사무엘은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났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며 용서의 하나님이며 자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를 내치실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의 손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그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아니라면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왕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한 번 생각하고 결정할 때에 사울은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인간의 뜻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과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니까? 이 질문 자체가 무엇이에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5글자였는데요. 지난번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걷어찼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맹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배고프게 만들므로 통하여서 고기를 핏째 먹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죽을 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그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에게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저 밖에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한번 큰 소리로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사무엘의 짧은 그런 말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 위에 왕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말하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이 듣다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라는 그런 동사인데, 여러분들 쉐마라는 말 알죠? 그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마라는 말은요, 듣다, 또 귀를 기울이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 2절과 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고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눌 때 헤렘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진멸이라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전쟁인데요.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하여서 치르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은 바로 이 경제적인 전쟁,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쟁 유형은요, 성전, 그러니까 홀리워저, 거룩한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기 이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요, 탈취물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물건을 탈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여야 되고요. 또 물건들은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 귀금속 중에 불에 넣어도 제대로 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물론 고온으로 하면은 타겠지만, 녹거나 타겠지만,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러한 귀금속들은 타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이 진멸하라는 이 전쟁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어린아이, 여성, 노약자까지 모두 죽이라고 하신 것,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학자들 중에는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구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 헤렘, 진멸하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 수는 없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만 믿고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신명기 20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벌일 때 하나의 원칙 하나를 주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뭘 선포하죠? 먼저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수용하면은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또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전쟁을 벌여도 상대방의 그 군인들은 모두 다 죽일 수는 있지만, 여자와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 진멸하라는 이 헤렘의 명령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하실 것일까? 그 이유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진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대적이기 때문에 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출애굽 그 시점에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벌로서 이 전쟁, 이 진멸의 전쟁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말렉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 한번 누가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인데요.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벨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위해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위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짚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으로 주고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보리라. 너는 말씀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래요. 뭘 잊지 말라고요?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했어요?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비겁하게 이스라엘의 맨 뒷공무니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행렬이든지 가장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처져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이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약자일 수 있겠고요, 어린이일 수 있겠고요, 병자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아말렉이 그 가장 연약한 자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헤렘의 명령은요, 생명에 대하여 무자비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굉장히 복잡한 명령이 아니라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 간단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기는 하였지만 누구를 살려줬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놨습니다. 또 모든 짐승은 다 죽였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을 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치 없고 하자는 것만 진멸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왜 후회하실 일을 하실까? 이거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신인동역론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 후회에 대한 말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인데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 다음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사울은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그 양과 소들의 소리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이요? 이렇게 묻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때 자신의 잘못을 그냥 회개했으면,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변명을 하는데요. 이 좋은 소들과 양들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하기 위해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와 백성이 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라 백성이 그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변명,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지금 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시 왕의 제가 없이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왕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와 양들을 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대답에 대하여 지난 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로부터 19절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이 행한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사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에 급했다고요? 탈취하기에만 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밖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깐 마음이 거기로 뺏기게 됩니다. 그럼 이 한국사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 순간만큼은 저 밖의 소리에만 들리고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되죠. 사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히 드러나게 됐어요. 그럼 이제라도 사울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또다시 변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이 변명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을 우리는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 다만이 문제더라고요. 말씀대로 다 했지만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슨 말을 했어요? 핑계할 때 부득이하여. 그래서 이번에는 말을 바꿔서 다만, 이제 벗이라는 부정 접속사인데요. 다만. 근데 다만이란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보다도 다만. 뭘 강조합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만 이거 하나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했다고 또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이 아가각을 죽이는 것보다 또 이 모든 양과 소들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것보다도 그것을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기자는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구절을 잘 보시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놓았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무엘서 기자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울과 백성 모두가 저지른 죄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한 자가 사울과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양과 소를 살려두고 끌어온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각 왕을 살려둔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사무엘이 계속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과 소리, 양들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면서 계속 양과 소에 대한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아가왕 살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할 때요, 고대 근동 주변의 그런 거룩한 전쟁의 관행을 보면요, 그 거룩한 전쟁을 행하였을 때 적군의 왕을 사로잡을 수 있으면 거기서 사로잡고요, 끌고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에 대하여 경배한 일,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신전 앞에다가 이 왕을, 적군의 왕을 끌어놓고 거기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왕까지도 자신들의 신에게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길을 이렇게 빼앗았을 때 다본 신전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전리품으로 갖다 놓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다본 신임이 넘어지고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전쟁의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아마 이러한 관행을 생각해서 이 아가망을 살려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 아가망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가망을 살려둔 것이 원래는 어차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울의 대답에 대해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2절, 2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불순종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시면요, 점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게 이러한 자를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당연히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죄인 것이죠. 사실 사울 왕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대부분 지켰습니다. 사실 아가망을 제외하고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또한 좋은 소와 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짐승을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이 행위가 죄가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웬만해서는 봐줄만 하잖아요. 거의 다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죄로 여기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80% 순종하였습니다. 90%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20%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10%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모든 행위가 불순종의 행위가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 앞에 거의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말 하나님 앞에서 쓸 수가 있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정말로 아각을 나중에 죽이려고 하였고 그 양과 소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그랬다면 그래도 사울이 죄를 지은 것일까요? 예,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한 거였어요. 한마디죠? 진멸하라입니다. 그 간단한 명령을 간단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여서 아가강을 살려두고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둬서 하나님께 핑계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라는 것이죠. 그 진멸하라는 그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사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럼 그 승리를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울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요, 사울이 왜 아각 왕을 살려뒀고 왜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뒀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왕을 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살찐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놓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의 그런 자존심도 세우고요, 권위도 세우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되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 소식을 알려오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이번에는 상대방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소와 양들을 몰고 오고 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가슴에 벅차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귀로 들리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사울은 아마 그것을 노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좀 더 존중해주고 좀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했던 이유는 여호와를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에 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음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사울의 그 모두 숨겨져 있던 민낯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가 이제야 비로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겉으로 봤을 때는요, 회개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진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울의 행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진지라.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완전히 찢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금 사울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용서해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울의 회개는 듣기에는 그럴듯한 이빨림의 소리요, 영혼 없는 고백이요, 진정성이 없는 입술만의 회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신을 뿌리치고 가는 그런 사무엘에게 사울이 다시 간청을 합니다.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오니 이런 의미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용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인가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구를 높여달라고요? 나를 높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말의 모든 중심이 지금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정작 나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곳에 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0절 하반절 보시면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이 정도 됐으면 사무엘이 그냥 떠나야 될 텐데 놀랍게도요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렇게 단호했던 사무엘이 왜 사울을 따라갔을까? 사울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32절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한 후에 사무엘이 아가왕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 아가왕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는 사울 왕에게 준 거죠. 근데 이 사명을 누가 완수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명을 나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나 없으면 안 된다는, 나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은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34절 35절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34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사무엘과 사울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는 것, 그 말씀을 등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에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린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사울과 같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해석하고 그 명령에 대하여 온전히 아니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손으로 완수함으로써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이 아닌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부르시지 않는다. 다만 순종하도록 부르신다. 바라기는 사울과 같이 변명하기 위하여 다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탈취하기에 급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마음의 중심을 두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부득이하여 다만이라고 변명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며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들의 복된 삶,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순종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